오늘 우리 또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온 하나님에게 눈을 물으신 분께 무릎을 꿇고 이르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해 은혜 속에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거두리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두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또 예배하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여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더 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승리하는 복된 주일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깨어있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그게 참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 이게 영으로 우리가 깨어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까? 제가 참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잠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알지를 못하니까 다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깨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타임라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의 존 월보드라고 하는 아주 참 신실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댈러스 신학교 총장도 지닌 대표적인 성경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댈러스 신학하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2002년 12월 20일에 92세로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 항상 그 신학생들에게나 또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외쳤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없다. 이걸 계속 강조했다 그럽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지 못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제가 그렇게 됐어요.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설교했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고요. 주석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아마 존 메가더 목사님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물론 칼빈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대단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제로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절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인용을 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다니엘서 9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해했지만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그냥 상징적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날 일을 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해석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절대로 해석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예언이 무엇입니까? 70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70일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70일에가. 아멘이십니까? 이 70일에가 이제 앞으로 다니엘 그 이후에 생겨지는 일이지만은 AD, 그러니까 BC 445년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임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 예루살렘 성전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미 성전 공사를 하락했고 20년에 걸쳐 성전이 완성이 되어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그래서 지난주에 제도 말씀했잖아요. 그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너무 많은 방해가 있다 보니까 그만 성전을 짓는 중에 그만 공사가 중단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스가랴 선자가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인간의 어떤 강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성전을 완공하는데 20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니라고 하는 자기 그 형제, 친척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가서 이제 그 형제들과 함께 와서는 보고하는 내용이 1장에 기록돼요. 느헤미야 제가 이미 다 설교도 했던 내용들이지만 한 번 더 여러분 상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때 하나니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고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건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기 때문에 2장에 가면 그 술 맡은 그 임무를 이제 그 수행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정말 국가의 그 재난을 듣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그 금심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닥사스다가 자기 아내와 같이 있다가 왕비와 같이 있다가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의 표정을 보고는 네가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너무나 왕 앞에 감히 신하가 근심 어린 표정을 보였다는 게 이건 죽을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왕이 그냥 그 느헤미야를 쳐다내도 할 말이 없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동안 신실했는지 왕 앞에 자기가 왜 근심이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자기가 고향 그 나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아닥사스다가 흔쾌하게 그 소원을 들어줘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BC 445년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9장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일회를 정했다고 얘기해요. 70일회. 그 70일회 중에 먼저 7일회가 그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이 나갈 때부터 7일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7일회. 성벽을 재건하라. 그러면 그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 누구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누구에게요?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기간이 BC 445년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7일회가 지나니까 이 한 일회는 7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49년이 지나는 거예요. 49년. 그리고 그 명령이 떨어지고 그 성벽이 완성되고 하는 기간 7일회가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또 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62일회는 언제까지냐면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끊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끊어질 때. 근데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끊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끊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몇 일회가 지나냐면 62일회가 지나니까 7일회와 62일회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69일회가 됩니다. 그러면 몇 일회가 남아요? 한 일회가 남아요. 한 일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한 일회가 바로 이제 올 줄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한 일회가. 근데 이 한 일회가 지금 7년입니다. 7년. 근데 하나님이 곧 한 일회가 있어질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질 않아요. 그 한 일회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27절에 가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면 그때 한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유대인. 그들과 평화 협정을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평화적인 언약. 그러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한 일회를 이제 그 평화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껏 성전에서 희생물도 드리고 봉헌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한 중간, 그러니까 7년 중에 한 중간이니까 3년 반이 지나고 3년 반이 딱 남았을 때요. 이것을 다니엘서에 보면은 1260일이라고 하고 42달로 표현되고 요한계시록에 가도 1260일, 42달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것은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날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7년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던 이자가 갑자기 돌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가냐면 그 평화 조약을 맺었던 자가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다니엘의 그 대언자 다니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를 가져다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해요.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가증한 게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해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예수님도 다니엘이 말한 예언을 갖다가 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7년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의 70일회를 모르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70일회. 여러분 그 7년 환난이 어떠한 환난이에요? 7일회에 대한 환난인데 전 3년 반은 그래도 환난이 그렇게 큰 환난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3년 반은. 그런데 후 3년 반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시간부터가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래서 전 3년 반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전 3년 반이 환난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대환난이 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6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8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5장, 16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오면 이젠 인재앙이 떨어지고요. 7 임재앙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팔재앙이 열려요. 그리고 마지막 그 15장에서는 금병을 받게 되고 금병재앙을 천사들이 쏟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6장을 읽어보면 정말 두려워서 읽질 못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16장을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6장 7 금병재앙 심판이 내리는데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666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에도 금병재앙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 환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쏟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주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쏟아져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이 모든 진로가 쏟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금병을 쏟았을 때는 정말 모든 자들에게 악취가 나요. 썩는 악취가 나요. 그리고 온몸이 다 헌대가 생겨져서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으니까 이 바다가 피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재앙들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에 쏟아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피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었으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니이다 하더라.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더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시니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에게 압박을 가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에 쏟는다는 거예요. 넷째 천사는. 그랬더니 해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40도가 넘는데 뜨거워서 못 견딘다고 하는데 아마 이때는 해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아마 해가 불이 탈 거예요. 그래서 그 해를 맞는 사람은 다 아주 몸이 다 타버려.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기간에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7년 환난에 들어간다는 말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게 7년 환난 중에 대환난의 기간 동안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해가 점점 더 뜨거워질 겁니다, 여러분. 해가 점점 더 뜨거워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해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빛을 다 잃어버려요. 달도 침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달이 그냥 완전히 다 빨간 달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이 하늘의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별들이 떨어져요. 그 별들이 물에 닿았는데 쑥이라는 이름을 가해서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물이 피로 변했는데 피로 변해서 마실 수도 없는 물을 아마 그 행성에 별이 떨어졌는데 이름이 쑥이랍니다. 아마 어떤 화학적인 문제가 생겨진 것 같아요. 이 물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해요. 이 우리 지옥의 한 부분을 그대로 이 7년 환난 동안에 그들이 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7년 환난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백성, 그 다니엘의 그 지극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70일에 중에 한 일회를 정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7년 환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난이 다 끝날 때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때 같이 오는 자가 누구예요? 다 휴거되고 부활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정말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존재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회는 그 7년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이 71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 꼭 감춰놓았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할 때 처음 교회라는 이름이 언급이 돼요. 구약에서는 한 번도 교회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야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때 이제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교회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또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누가 그 교회가 될 것인지 이미 말씀했어요. 예수님 그 오셨던 그 시대 당시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한 목자만 있다는 거예요. 한 목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이제 교회가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미 말씀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언을 하게 하셔요. 대언.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우리 민족이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대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가야바가 한 말씀이 뭐예요? 51절에 보면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가야바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을 줬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대언하는데 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52절에 보니까 무엇을 대언했냐면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시고 또한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제사장들이나 그 이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와서 정말 예수님 죽여야 됩니다. 이분을 살려놓으면 밀란이 일어나고 로마가 우리를 다시 와서 다 압제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야바가 저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써 우리 모든 민족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가 우리 민족만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저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으실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걸 대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야바가 교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거는 뭐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할렐루야. 정말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보았지만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썩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내가 썩어져야, 내 몸이 부셔져야, 그래야 많은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정말 자기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죄 짓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 지을 것까지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참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저 세문안교회, 여러분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오래된 교회예요. 물론 통합측이지만. 그런데 그 세문안교회가 몇 해 전에, 여러분 한 6, 7년 됐을 거예요. 이상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목사를 데려왔어요. 아주 이상한 목사예요.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요. 정말 이상한 목사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설교한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목사가 뭐를 설교했냐면 대예배 때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독자 이삭을 어디에 드려요? 모리아산에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희생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지시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 희생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인간도 저렇게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로 그때 깨닫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이상하게라는 자가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본적이고 이건 악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전에 예수님을 예비했다고 했어요. 창세전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올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이미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2000년 후에. 근데 그가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깨닫고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도 그가 세문안교회에서 지금도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사랑, 그저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기고 이러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신 70일에가 뭔지도 모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7년 환난이 뭔지도 모르니까 7년 환난에 우리가 다 들어간다 그러고 그것을 회피하는 자가 비겁한 자라 그러고 정말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질 않았어요. 바울이 종교에 매여 있을 때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을 감게 했다, 멀게 했다가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때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 눈이 열릴 때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정말 다 됐습니다. 아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멘. 타임라인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일에 언제 이 한 일회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될 거예요. 휴거될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휴거가 지금 너무너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이.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을 모르면 그냥 우리가 아직도 종교 생활 속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 바울이 아니 사울 때 그 살았던 삶, 종교적인 삶,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죽는데 내어줬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 사도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정말 그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냐고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가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름을 줄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 그 중에 아버지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히브리인 사상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줘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이름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이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버지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감동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께 바울이 무엇을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맺었지만은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1장에서와 같이 그 말씀의 기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그 통에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기 때문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요. 속사람, 우리 속사람, 우리 속사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사람이 정말 강력해져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지난주에도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말씀했지만 썩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썩어져 가요. 썩어져 가요. 여러분 다 썩어져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썩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벌레 먹어 썩는 사람도 보고요. 이 벌레가 먹어요. 이분이 그 매독인가에 걸렸는데 구데기가 다 먹어요. 구데기가 얼마나 그 막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남자들은 또 뭐 그거 뭐죠? 예? 지금 이름이 생각도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막 벌레들이 사람의 몸을 파먹는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당뇨로 인해서 발을 다 자르는 것도 봤고요. 썩어가니까 안 자르면 안 돼요. 다 썩어가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썩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썩어가요.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다 육신은 날로 썩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속 사람이 영의 그 강력으로 인해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성령으로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종교 생활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강건하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내가 구원의 확실함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깨닫고 들을 때 깨달음이 생겨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해야.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강력으로 강건해질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는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과 책망을 느끼고 즉시 자백할 뿐 아니라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져요.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작은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화내던 사람이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이라는 걸 알게 돼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의지. 아멘이십니까?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강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가 생겨야 돼요. 의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요 의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가 발동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의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죄를 끊는 것도 뭐예요? 의지입니다. 의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의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면 이 성령의 그 강건함이 우리의 혼을 주관해서 우리에게 의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의 인격과 삶의 태도가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멘이십니까? 이건 다 내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저는 목사님들이 참 신비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어마어마하게 가져다가 막 행한다고 합니다. 막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치유의 은사, 우리가 잘 아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데 왜 내면의 말씀은 말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속사람을 강하게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5번째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며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영적 선물들을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게 받은 성령의 은사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성도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지체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강조하듯 바울 사도가 기도한 성령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해달라 하고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영이 강력하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봤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그 권능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물론 다이너마이트예요. 영어도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아주 그냥 우리를 다 깨트려버리는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돌 같은데 그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돌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요 우리를 다 깨트려 부셔버리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를 다듬어가는 성령의 강력함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안수를 해요. 누구를 치유해요. 그런데 내 인생은 변화되질 않아요. 이 목사가 교만해요. 이 목사가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겉으로만 기도한다고 겉으로만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변화되질 않아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요 우리 속사람을 정말 강력한 힘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가 단순한 감정적 체험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 거룩한 삶의 실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만들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강력으로만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할렐루야. 17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에 여러분 깊은 뜻이 있어요.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통해라고 말할 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36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동행했어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믿음이 다운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믿음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그죠?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아멘이십니까? 천년 왕국이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다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함께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다 그랬죠. 하나는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오셔요. 또 한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우리 믿음을 통해서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만.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긴 하시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는 사람들이 손님. 예수님이 막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집은.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처럼 나사로 집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 집과 같은 거예요.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편히 거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이 속이 지옥인데 예수님이 어찌 그 속에서 편안히 거할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이 다 들끓고 있는데 맨날. 그렇죠? 믿음은 다 어디 사라지고 맨날 이 세상으로 인해서 내 속이 다 아주 그냥 난잡한데 어디 거기 예수님이 편하게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도 집에서 막 완전히 난장판인데 거기서 어떻게 편하게 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집이 잘 안정되게 깨끗하게 잘 치워졌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쉼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평안히 주인으로 거하실 수 있는 집은 믿음의 사람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너희가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너희 안에 계시도록, 너희 안에 내주하시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편하게 계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희 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바로 그 털을 잡으라는 말씀,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털을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그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받아들였다는 건 믿었다는 뜻이에요.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하는 삶이에요. 걸어가는 거, 예수님과 걷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 안에서 걷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행위 안에 걸으라고 그랬어요. 걸어야 돼요. 행하는 게 아니라 걷는 거예요. 걷는 거. 행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게 하지만 걷는 거는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예수님과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평생 걸어가려면 뿌리를 내려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다시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제가 뭐가 변한다 그랬죠? 본성이 바뀐다 그랬어요. 본성.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본성이 바뀝니다. 그런즉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창조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쉬운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설교할 때 이 예화를 많이 인용합니다. 정말 많이 인용해요. 목사님들이. 저도 옛날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이 부분에서 인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영국 버킹엄 궁전에 가면은 그 정원에 뭐가 있냐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영국 버킹엄 그 궁전 정원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어요. 큰 포도나무예요. 엄청나게 큰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이 영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다른 포도나무들은 다 죽었어요. 말라서. 나무들도 다 말라고. 그런데 이 버킹엄 궁전 안에 있는 이 정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2,000송이가 넘는 포도나무 열매를 더 맺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말라가는데 이 포도나무만 2,000송이가 더 넘는 다른 때보다 더 포도나무를 열매를 많이 맺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시들거나 죽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고 조사한 결과가요. 그 포도나무가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버킹엄 궁전 안 정원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포도나무 가지를 뻗기 시작했는데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템스강이라고 하는 영국의 템스강에 있는 그 강까지 뿌리가 뻗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경이 얼마나 넓겠어요, 여러분. 뿌리를 거기까지 뻗으려고 하니까. 물론 이게 실화인지는 저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예화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해요.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 어떻게 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마르고 다 시들고 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모든 환난, 고난, 역경을 다 이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 믿고 정말 신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이들은 정말 이미 처소 하나님 셋째 하늘 그 처소에 이미 다 한 자리씩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처소에 우리 한 자리가 다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다 있습니다. 거기 제가 딱 죽는 순간에 저는 거기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기 때문이고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거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살아서 휴거될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바울 시대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어요. 할렐루야. 비록 그 시대가 아니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깊게 내려야 돼요. 정말 이 세상 것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용옥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학원 가르칠 때 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이들 낳기가 참 무섭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공교육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어제도 보니까 어느 어머니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씨한테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냐고. 아이 하나 가르치는데 사교육비 보태준 적 있냐고 막 크게 막 저기 하더라고요. 대단한 엄마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2029년이 되면요. 우린 세계에서 하이칼라가 제일 먼저 없어진대요. 하이칼라. 무슨 소리인지 알죠? AI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지능을 AI가 다 흡수해서 사람의 온 지능보다, 지금까지 온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보다 지능이 초지능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인간이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봇이 가정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고. 로봇이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030년에는 사람이 침팬지가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도 앞날을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2050년이 되면 화성에 100만 인구를 보낸다고 합니다. 화성에. 그게 목표예요. 화성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서 거기다 100만 명을 보내는 거예요. 100만 명.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돼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머리를 가진 자가 이 정도까지 앞일을 보고서 그가 예언하는데 31가지의 예언 중에 19가지가 다 맞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게 31 말을 했는데 31개의 말을 했는데 19개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론 머스크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AD 95년에 이미 모든 것을 마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잘못된 목사님들이 많대요. 그래서 왜 잘못됐는가 했더니 세상의 신문이나 이런 기사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서 성경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세상 일을 가져와서 성경을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세상 일을 푸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분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질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경에 지금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람의 활을 꺾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나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에요. 엘람의 활을 꺾으려고 그러잖아요. 활이 뭐예요? 지금 핵입니다, 핵. 트럼프가 지금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그 이란의 핵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꺾어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뭐가 와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 전에 휴거될지 모르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를 정말 깊이 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스터디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100번 읽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100번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100번 더 읽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야 돼요. 터. 여러분 그 버킹엄 궁전 그 정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가 뿌리를 뻗을 때까지 얼마나 터를 많이 잡았겠어요. 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터를 잡아야 돼. 터.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분께 쫙 뻗져 있어야 돼요. 우리 뿌리가. 그래서 정말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 뿌리를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정말 깊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구할 것도 많지만은 정말 우리 가족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저는 이 바울 사도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과 같은지는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좁아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속 중심에서 좁아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하는 이유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 후서 6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숙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읽어보셔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왜 우리 안에서 너희가 좁아진 게 아니래요. 바울 사도는 지금 넓은 사람이에요. 정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털을 넓게 잡아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런데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고 너희 속 중심에서 좁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도 알 수 없고 분별력도 가질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했잖아요. 백혈구는요 우리 몸에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 주신 아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백혈구가 가서 어떻게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냐면 가서 그 바이러스를 꼭 안아줍니다. 꼭 안아줘요. 적인데 그냥 꼭 품고 있어요. 이 백혈구가. 의사들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내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갈수록. 그래서 적이 아니라 아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에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져 버려요.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좁게 가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그 사람을 꽉 안아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휴머니스트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며.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사랑의 터가 넓어져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이 알기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과 그 터가 넓어져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면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 있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과 19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면
바울이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털을 넓게 하라는 이유를 바울이 단계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 넓이, 그 높이, 깊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그 털을 넓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랑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영원한 그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 단계가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음을 통해 뿌리를 깊게 내리고 털을 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뛰어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 그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입체적인 사랑이에요, 입체적인 사랑.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소발이 욥에게요, 욥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7절을 보면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서 시작을 해요.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만큼이나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만큼이나 높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하늘로 올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이 범죄한 범법으로 죽은 인생을 예수님의 피로 살려서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신 하나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사랑은 지옥보다 깊다는 거예요. 지옥보다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깊이를 얘기할 때 지옥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졌잖아요. 지옥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멘이십니까? 그 길이는 땅보다 깊고 넓이는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는 땅보다 길대요, 땅보다. 온 땅을 다 우리가 재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은 사랑, 바다보다 넓은 사랑.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분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예수 믿어도 이 예수님 안에 우리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안에 털을 잡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찬양으로는 그 아름다우신 그 위대하신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 저는 그 찬송가 우리가 잘 부르는 사랑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제보만 영혼 구하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나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목사로 오랜 시간 지나면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외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정말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정말 느끼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기록을 해요. 그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내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늘에까지 높은 사랑.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늘보다 크다고 노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그 부모님 사랑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살리신 주님.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삼고 신부를 삼은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 저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뭔지 정말 알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꽁꽁 숨겨놓으셨다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3장 5절에 이제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다 공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한 시간들이 남았다는 것,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가까운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이 이렇게 빨라진 시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빨라진 시대가 없어요. 다니엘서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정말 빨라지는 시대, 그 시대 때 이게 다 이게 다 해제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지식이 빨라진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정말 이 지식이 핸드폰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AI, 컴퓨터, 바로 이 지능,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될 것이라고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별로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이 AI가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온 게, 우리 핸드폰 안에 들어온 것이. 그런데 지금 이 AI를 만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분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 AI의 지능의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지식이 가장 빨라지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봇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로봇이 나와서. 예,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했던 정말 이 지식이 빨라진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다 때가 되었어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2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그 때가 되면, 수가 다 차면 그때 이방인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원 가지가 접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대가 다시 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7년 환난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획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진노 속에 들여보낼 수 있겠어요? 이 귀한 존재를 예수님이 정말 그 지옥까지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 속에 던져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결코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35절에 다시 한번 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겠느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됐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지체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이런 좋은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빨리 그 20절과 21절 말씀을 말씀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오늘 그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20절, 21절에 이 말씀을 기도하고 맺고 있어요. 그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털을 넓게 잡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 넓이, 깊이, 높이를 다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지식으로 또 이해하지 못할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면요, 이 세상에 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충만해지면요,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약해지고 왜 힘이 들고 넘어질까요?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요. 그 권능으로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거나 생각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이상의 것,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권능이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너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 할렐루야, 그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행하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에 21절에 곧 그분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 아주 참 중요한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도 교회를 빼놓고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다시 말해서 분리불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불가 관계. 아멘이십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비밀을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을 미리 전했지만은 그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 시대마다, 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온 시대들이 있어요. 바울 때도 시대였어요. 다 세대입니다. 세대.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나온 세대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와, 바울은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바울은 위대한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교회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한번 우리 1장 1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데, 그 하나로 모은다는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대뿐 아니라, 지나간 세대, 지고 오는 세대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도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유튜버를 또 시청하는 우리 많은 주의 몸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목사로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가족들, 정말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아니 너무나 귀하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우리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 넓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며 소망 되시며 사랑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